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원래 특창이 준비되어 있다가 사정상 못 듣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음악은 쉽게 듣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연기가 되었고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김태훈 형제가 그 악기 연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그 윤준영 형제가 작년에 이제 남집사에 저희가 선임을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미루더라고요. 제발 올해 좀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 친구가 왜 그런가 이제 제가 수용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그 태훈 형제가 이 악기 연주하는 색소폰 연주하는 걸 들으면서 뭔가 좀 올해 섭리가 있는 것 같다. 이제 그게 뭐냐면 올해 일단 준영 형제 올해 집사 안수 받기로 했으니까 올해 받고 김태훈 형제 이제 올해 같이 받고 그 다음에 그 오드키 청년하고 그 다음에 그 양현근 이 청년까지 올해 좀 받을 수 있도록 이 네 사람을 받으면 기존에 우리 젊은 집사들 있죠. 올해 작년에 새로 받은 성김은 우리 집사님하고 김용남 그 다음에 최준길 기상도 이게 한 8명이 한 축을 이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윤지영 형제 좀 노력 좀 하기 바랍니다. 올해 4명이 하여튼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남집사님 가운데 이게 어떤 층이 되는 것 같아요. 한 40, 50대하고 30대 전후로 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어떤 그 형성이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올해 노력을 해서 그 한 8분 정도가 여러분들이 안식일 아침마다 이 승합차를 이렇게 막 운전하면서 어른들을 모시고 오고 이 교회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협력할 때 교회의 어떤 분위기나 판도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제 나름대로 계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작년 창조과학 세미나가 마쳐지고 이 창세기 있는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금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죠. 금요일과 안식일은 창조과학 세미나 주말 부흥회입니다. 그래서 삼육대학교에 이규봉 교수님이 오셔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안에 있는 이 창조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시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기대도 저도 되고 이 궁금하신 내용들을 저는 사실을 답변을 못 드려요. 뭐 여러 가지로 답변을 쉽게 못 드리게 되는데 이 교수님은 한 40년 동안 대학에서 또는 이 창조과학 세미나를 진행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궁금하신 내용들을 얼마든지 좀 이렇게 답을 주실 것 같으니까요. 분명히 참석하시고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래도 이런 문제에 이렇게 조예가 있고 또 학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답을 분명히 좀 주실 것 같아서 제 예전에 경험을 보면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답 주기가 어려운데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하시고 또 다른 교우님들도 소개하시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읽었고요. 4장 5절까지 있는 내용을 읽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4장 이제 5절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되실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제 명령에 따라 예물을 드렸는데, 가인이 드린 예물은 자기가 농사를 지었던 농산물이었는데요. 이 부조와 선지자에는 과일을 드렸다 그렇게 했어요. 열매를 드렸다 그랬고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을 이제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요. 가인의 제물은 이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가인에게 임했던 어떤 하나의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가인이 아주 심히 아주 분해서 안색이 이렇게 이제 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우님들 생각에 제가 이렇게 제 안색이 잘 변하는 타입이죠. 저는 안색이 잘 변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 호불호를 너무 이렇게 급히 제가 가지고 표현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떤 경우에는 천부적으로 그거를 표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그 탤런트 같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전혀 표현하지 않고 아주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경우 있죠.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혹시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러시나? 이 어지간해서 사람이 자기 어떤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죠? 뭐 기쁨은 기쁜 대로, 아니면 이렇게 좀 편치 않으면 편치 않는 대로 그것을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표현 안 하는 게 사실은 좋긴 해요. 그냥 좀 이렇게 그걸 내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좀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쉽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조상 가운데 하나였던 가인이 자기의 재물이 거절을 당한 이후로 그가 제일 먼저 보였던 반응은 안색이 이제 변한 거죠. 그가 아주 심히 분해서 안색이 이렇게 변했다고 했는데, 아마 이 인류 최초로 이 사람이 이제 분노하는 모습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고, 그 모습은 얼굴 색깔이 이제 바뀐 겁니다. 이제 6절부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6절 7절의 이 말씀인데, 이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이제 물으시는 내용인데요. 어떤 이 지금 장면이에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직접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고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앞에 이제 과정은 있었어요. 그죠? 그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물을 일단은 드리지 않았고, 이게 순종에 관한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지 않고서 나는 원하는 대로 내가 제물을 요구했는데 내가 그렇게 제물을 바치지 않았으므로 내가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 가인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서 내가 뭐가 있느냐 지금? 왜 안색이 네가 변하느냐 그 말씀 아니에요? 안색이 변할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잘못은 누가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안색이 바뀌었느냐? 그러시면서 이 7절의 말은 저희가 물론 이제 앞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지만 이 7절의 말은 좀 특별한 말씀인데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이제 이러죠. 내가 잘했다면 왜 떳떳하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제 그 말이죠. 네가 잘했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얼굴이 이렇게 이제 그 머리를 바르게 들 수 있는 경우에 뭐 잘못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 잘못하지 않았거나 떳떳한 일이 있을 경우에 굳이 우리가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잘했다면 왜 떳떳하지 못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좀 물으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되게 이제 사람이 잘못하거나 무슨 어떤 이제 불만이 있거나 이 심기가 불편할 때 오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그 행동적인 면으로 보이게 되고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면을 이야기하면 이제 낯을 얼굴을 이제 들지 않는 거죠. 바로 쳐다보지 않는다든지 바로 이제 나타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이 5절과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가인이 아주 분노해 갖고 이렇게 좀 그 몸이 흔들리고 이 떠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요, 그 어떤 그 짐승 또는 그 야수라고 하죠. 짐승에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내가 정직하게 행한다고 하면 고개를 못 들 이유도 없고 또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는데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집으로 말하면요, 이 사람이 집 안에 있어요. 집 안에 있는데 바로 문 밖에 짐승이 이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집에 있는데 내가 집 밖을 나서면 바로 집 밖에 뭐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짐승인데 이건 거친 짐승이에요.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냐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요, 네가 지금 바른 일을 하지 아니하므로 지금 네 밖에 지금 누가 너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 죄가. 이 죄의 원조는 누구예요? 사단이죠. 지금 그런 형편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데요. 내가 지금 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죄가 내 마음의 문에 웅크리고 앉아서 급기야는 너를 집어삼키고야 말 것이다. 이제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가인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죄된 마음을 품고 있으므로 가인 너는 이미 죄에 지고 있다. 그래서 마치 굴 밖에 나가면 맹수가 그 착한 짐승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또는 사람이 만약에 집에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집 밖에 나서면 누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죄의 원조는 누구예요?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 대단히 좀 의인법적인 이제 표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아담의 상태에 이 가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 나서면 밖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요.
그러면 저 바깥에 죄가 마치 그 맹수처럼 또 야수처럼 나를 기다리고 삼키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에게 짐으로 뭐 하는 거냐면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들을 사실 많이 하죠. 여러 면으로. 우리가 집에 대한 표현을 했지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내가 그 선택과 결정을 함을 통해서 내가 그 죄의 영향을 받고 진다는 사실을 알지만 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용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 문제에 있어서 그는 진 거예요. 이것을 이제 가인은 이때 재물 문제에 왔지만 재물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른 재물을 드려야면서 실패했지만 우리가 종종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죄로부터 삼킴을 받아서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문을 열고 나가기도 하죠. 그러지는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이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행위에 대한 표출이 마음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의 결정과 그다음에 그 용납이 그다음에 행위로 이제 옮겨지는 이제 과정이 이 가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한다. 지금 죄의 소원은 너한테 있어요. 야, 일 빨리 나와, 같이 나가자. 그러나 너는 뭐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너에 대해서 소원하고 있다. 참 나와봐라, 나와봐라 하지만 그러나 너는 뭐 할 수 있다? 그것을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 분명히 너에게 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기를 이 가인하고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좀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제가 오늘 아침에 야고보서를 읽다가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좀 비슷한 말씀 같죠? 여기 창세기 4장에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말씀과 야고보가 여기 4장 7절에 주는 말씀과 좀 같은 말씀 같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제 야고보서에 있는 이 말씀도 마치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인데요. 저희가 읽은 창세기 4장도 7절이에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이제 이 사실에서 이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가인이 행동에 옮기는데요. 엉뚱한 행동이죠.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무엇을 고했을까요? 가인이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이제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그 앞서서 야, 왜 기분 나쁘게 내가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왜 네가 드린 제물만 받느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더라. 네가 스스로 이렇게 죄를 짓고 네 마음을 죄에게 바쳐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나서 가인이
9절, 8절 이제 이후에 보면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아주 비극적인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아우 형제 간의 이제 싸움이에요. 가인과 아벨. 그래서 결국은 아벨이 이제 쳐 죽입니다. 지금 남북한의 이제 싸움도 마치 가인과 아벨의 싸움의 이제 재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지금 형제들 사이에서 그렇게 싸우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자라오면서 저희 작은 형하고 되게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적인데 그때가 한 17살, 8살 먹을 때였나? 그때 그 연탄 장사를 했던 것 같아. 하여튼 제 기억에 그 형하고 제가 연탄을 이렇게 배달하는데요. 너무 힘든데 밤이 이제 늦도록 배달을 해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형이요. 그래서 제가 막 지치고 그래갖고 형을 붙들고 이제 그만하자.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이게 뭐냐 그랬더니 형이 나를 막 쓰러뜨리면서 누구는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느냐. 아버지가 시켰는데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연탄 그 구루마를 리아카를 두고서 둘이서 그냥 막 시름박질했던 생각이 나요. 그 저의 형과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가지자 마지막 가졌던 아주 큰 싸움이었어요. 그것으로 그쳤길 망정이지 가인과 아벨이었으면 아마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은 아예 그냥 형이 아벨을 이제 쳐 죽였습니다. 아주 그 불행한 일인데요. 그 중국 내몽고에 가면요, 좀 또 다른 형태의 다툼인데, 이 내몽고는 이제 몽고족이 이제 이렇게 그 몽고족의 하여튼 자치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몽고족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절대 농사를 안 져요. 그 채소 먹을 줄을 몰라요. 늘 먹는 게 그 우유하고 고기하고 그 다음에 그 치즈, 자기들이 만든 치즈하고 그 다음에 좁쌀 같은 거를 좀 먹더라고요. 그걸 볶아서 이제 그 차에다가 이렇게 말아서 먹는데 거기 이제 내몽고 사람들이 몽고족이 계속 양을 치면서 있는데 거기를 누가 이제 점점점 들어오냐면 한족들이 들어와요. 한족들이 들어오면 한족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몽고 사람들이 그 농사 짓는 그 초원을 갖다가 초지를 다 자꾸 개발해 갖고 한족들이 야금야금 먹으면서 이제 그 점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몽고족하고 한족이 늘 다툼이 있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이 땅을 두고서 이제 한쪽은 양을 치는 사람, 한쪽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다툼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물의 싸움, 물 갖고 싸움도 있고 양식 또는 석유, 이 또 다른 형태의 그 싸움이 이 전 세계적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죠. 마치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이제 오늘날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남북한이라고 하는 이 한 땅덩어리를 두고서 이 북한의 형제들과 남한의 형제들이 그 6.25 전쟁 같은 경우는 아주 동족 이 완전히 그 살육의 전쟁이잖아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전쟁이 싸움이 이 재현되는 모습입니다. 마침내 아벨은 이제 죽었고요.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하신 첫 말씀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아우 아벨을 찾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늘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의 아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우 어디 있어요? 친아우도 될 수 있고요. 교회로 말하면 그 형제, 우리 같은 믿음의 식구들. 제가 이제 직원회 때 이 주제에 관해서 좀 의논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에 그 작년 이렇게 좀 중후반기 이후로 일단 이사 오는 이제 교인들이 꽤 여러 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출석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구도자 형식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분들이 꽤 여러 분이 돼요. 그 숫자를 헤아리면 한 15명 전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구도자로 이렇게 소개받은 분들이 한 대여섯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도 하고, 뭐 어떤 분은 이제 안식일 한번 참석하고 이제 돌아가기도 하고, 한 번은요, 밤 12시 15분이에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한 여자분인데, 굉장히 이제 기쁜 전화를 하셨어요. 이분이 전화한 이유는 뭐냐면, 같이 병원에서 요양간호사로 수기하는 그 요양사로 일하고 있는 분이 안산에서 서울로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안식일 교회를 찾아달라고 이제 그 같이 일하는 분에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밤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리 안산교회를 발견하고 밤 12시가 넘었지만 너무 기뻐갖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자기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안식일교회를 찾아달라고 찾아갖고 너무 기뻐서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근무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사는 데는 와동이고 근무하는 데는 저 번호동이래요. 저 상로수교회 바로 옆이에요. 근데 제가 욕심이 생겨갖고 옛날 같으면요, 그 주변 교회는 다 거의 가깝다 보냈는데, 예전에 일산과 저 광릉에 있을 때는 1년에 2, 30명씩은 이제 그 이삭죽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사 오는 분들이 있어갖고 아주 흔했는데, 안산은 너무 흔하진 않아갖고 거기임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그러면 우리 교회로 보내라고. 그래서 77번이 그쪽 뭐 어디에 있대요. 그래서 이제 온다 그래서 다 소개해 줬는데 안식일이 지났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집 그 사택 전화라 수신 전화를 찾아갖고 전화한 분에게 연락을 했어요. 왜 그분이 여기 오질 않습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갔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안 왔다고. 왜? 우리 교회가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라 제가 누가 오는지 안다 그랬더니 아니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러면 그 교인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안 알려준대요. 왜냐면 신상 보호가 있어서 전화를 알려줄 수 없대요. 아니 무슨 신상 보호냐고. 지금 당신이 밤 12시에 기뻐갖고 우리한테 전화를 했고 그 사람이 우리 교인인데 지금 교회를 잘못 찾고 있으니까 빨리 우리를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왜 안 알려주게 돼?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알려준대요. 그래서 아니 보세요. 파출소에 만약에 무슨 신고가 들어오면 그 경찰관들은 반드시 그 현장에 출동하게 돼 있다. 근데 교회로 하면 목사가 어느 교인의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방문하든지 전화를 하게 돼 있다.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나 전화해야 된다. 왜 안 알려주냐 그러니까 이분이 화를 내더니 내가 그 사람에게 전화해 본 다음에 다시 전화를 주겠대요. 그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마침내 이제 그 당사자가 전화가 왔어요. 그 서울로 교회를 나가는 우리 교인이 우리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언제 오셨냐니까 예배 시작할 때 왔다가 목사님 기도 마칠 때 갔대요. 그래서 제가 그날 혹시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까? 그게 12월 27일 집사 안수식이거든요. 그런데 말을 못해요. 뭐 무슨 행사 없었는데요? 예배만 드리고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우님 교회를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바쁘니까 끊겠다고 그래서 끊었어요.
그러더니 또 누가 전화 오냐면요. 소개해 준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고 전화 온 거야. 아, 왜 목사님 저한테 따지네요. 그래서 따진 게 아니라 내가 이분에게 연락을 지금 이 양이 교회를 찾는데 교회를 찾게 해줘야 되지 않냐고. 그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 목사님 죄송해요. 저도 저 개신교회를 나가는데 이렇게까지 교회 하나 갖고 따지고 전화번호 물어보는 사람 처음 봐갖고 화가 나서 그랬는데 죄송하다고 이제 다음부터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사실 한 번밖에 안 한 거거든요. 끊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게 한 번 전화하고 그다음에 끝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연락 안 돼요, 사실. 이렇게 저도 한번 이렇게 돼서 안 온다 그러면 안 오는 걸로 알고 저도 많은 거 말잖아요. 이게 6개월 되고 1년 되고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제가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교인들 연락하고 막 이야기를 할 때 왜 그러냐면 어디 방문 가서 누가 소개받잖아요.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영원히 끝이에요. 그게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연결 안 돼요. 그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을 말해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끝이에요. 이 굉장히 바쁜 세상에 자꾸 사람을 생각할 수 없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보니 하니까 꽤 여러 명을 안산에서 만난 거예요. 심지어는 저 서울 망우동교회 어떤 사모님이 대학 때 같이 공부했던 사모님이 연락이 와갖고 여기에 이종섭 씨라 그분도 또 번호동이야. 근데 그 망우동교회를 3개월을 잘 다녔대요. 그 목사님 일이 이사 갔으니까 꼭 인도와서. 그러니까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온다 하면서 또 안 오시거든요. 그 사모님한테 또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근데 지금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이렇거든요. 가면 끝이에요. 제가 여기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아벨이 죽은 걸 하나님이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물어보면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기 4장에요. 아우란 말을 몇 번 말씀하시냐면 7번을 말씀하세요. 계속적으로 가인에게 뭐라 하냐면 내 아우 내 아우 내 아우 그래요. 여기 보세요. 10절에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하나님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벨 그러지 않냐고요? 내 아우 내 아우 내 아우.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이 아우 지키는 자예요? 이 아벨은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니입니까?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자, 제가 지난 번에 그 지원회 마치고 이제 14분을 갖다가 교인 한 분 한 분에게 좀 맡아달라고 이제 이렇게 맡겼어요. 이명섭 장로님 맡았죠. 김다혜 집사님 맡았죠. 어떻게 됐어요 혹시? 어떻게 됐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영혼들이 오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그냥 왔다가 가겠지 그러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여기 10절에 보면요.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을 때 소리를 들으셨는데 그 무슨 소리냐면 내 아우의 핏소리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혹시 누가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소리 지르실 거예요? 막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할 때 뭐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막 죽이려고 이렇게 하면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소리 질러요? 사람 살려. 이게 한 구절 같아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뭐라고 들리냐면 사람 살려. 지금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아우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뭐라고 죽어가고 있냐면 사람 살려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제 좀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아우의 피소리니까 아주 뭐 특별한 소리 같죠. 아주 간단한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면 사람 살려 이제 그 소리예요. 참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인류에게 그 울림의 소리죠. 여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이 구원받을 백성,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사람 살려 그런다 그랬어요. 사람 살려. 마침내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1절 12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래하는 자가 되리라. 땅으로부터 이제 누가 저주를 받아요? 이제 가인이 저주를 받는데 사실은 이제 둘 다 받는 거예요. 땅도 저주를 받고 물론 이제 전에 아담의 범죄로부터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바뀌는 것이 땅이 저주를 받는 거고요. 여기 땅에 대한 주제는 이제 노아홍수와 관련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 노아홍수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어떤 사건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3장, 4장을 거쳐오는데 땅이 저주를 받는데 가인의 직업이 뭐예요? 농사꾼이에요. 그럼 땅이 저주를 받으면 가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땅이 가인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땅이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땅이 사람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땅이요. 여기 그런 이제 비슷한 사건이 또 레위기서에 이제 나오는데요. 레위기서 18장. 레위기서 18장 27절 28절.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나안 땅 거민이 하도 가증한 일을 해갖고 그 땅이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8절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그랬어요.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토해낸대요. 사람을. 이게 아주 이것도 그 의인법적인 사람처럼 비유해서 마치 사람이요 더러운 것을 먹으면 토하는 것처럼 땅도 사람이 그 땅에서 가증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토하여 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이 이제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점점 오염되는 것들, 이게 땅이 마치 사람을 토해가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이제 벌을 주셨는데 땅이 더 이상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바르게 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땅이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그 비유하거나 아니면은 영적 교훈을 삼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터전, 우리의 재산,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효력을 주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자꾸 종종 이제 이렇게 그 드리는 말씀인데 사업이 잘 안 된다. 물론 사업은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직장 생활이 자꾸 이상하다. 내 신앙 생활이 이상하다. 그럴 때 내가 터전으로 삼고 있는 이제 땅으로 비유한다고 하면 그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은 좀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인은요, 자기 생업, 그 다음에 목숨 생명이 달려있는 그 땅 농사꾼이었는데 그 땅이 효력을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제 순종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기 효력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농사를 져도 가인은 뭐를 받지 못하냐면 그 땅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밭 갈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밭을 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시험 준비를 위한 밭이 될 수도 있고요, 학업의 공부의 밭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의 어떤 밭을 부지런히 갈고 있는데 그 밭 가는 것에 대한 효력이 있지 않을 때, 목사가 부지런히 밭을 갈고 있는데 그 밭에 효력이 없을 때 도대체 이것은 어떤 이제 사연에 의한 것인가? 저희도 이제 깊이 이제 고민할 주제가 되죠. 영혼이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도 그 말씀이 마치 다 이렇게 소용없이 떨어질 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밭을 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침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15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이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요청하자.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떠나서 살게 될 터인데 혹시 누가 나를 만나면 내가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나를 죽일까 내가 두려우니 나에게 뭐를 달라고요? 하나의 증거를 달라. 이 이제 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의문과 또 이제 생각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때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3명밖에 없었거든요. 그죠? 아담하고 하와하고 또 누구요? 가인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가인이 혹시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우니 나를 그 죽음에서 모면하는 증거를 하나 해달라고 했을까? 이제 여기 아마 들으셨을 텐데 몇 가지 얘기는 크게 2가지는요. 하나는 창세기 5장에도 말한 대로 아담이 930살까지 살면서 끊임없이 이제 800 한 몇 년 동안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여기 가인 말고 또 다른 이제 가인의 형제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성경의 이야기는 중요한 인물들만 나오니까 여기 가인 말고 또 다른 형제들이 있어서 형제를 죽인, 자기 동생을 죽인 이 형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마 가인이 그걸 두려워해서 그랬을 것이다. 아마 이런 쪽에는 의견을 좀 대부분 둬요. 또 한 가지는 가인이 나중에 이제 아내도 얻게 되는데 그 아내가 결국은 누구예요? 자기 이제 그 형제잖아요. 그 초기에는 그 근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면을 통해서 볼 때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2번째 생각은 이제 이후에 뭐 세월이 지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가인의 이야기가 쭉 내려오면서 나중에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면서 결국은 가인도 900살까지 살잖아요. 그때에 어떤 죽임을 당할까 염려되어서 요청하지 않았을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속에 이야기를 좀 많이 둡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수많은 또 다른 형제들이 아담을 통해 있었고 그래서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표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죽음은 이제 죽음을 부른다는 거죠.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그도 결국은 이 죽음의 이제 그늘 속에 이제 빠지게 되고요. 최근에 그 이슬람제 문명 또는 이슬람 종교 또는 기독교 종교와 이렇게 서로 투쟁이 되면서 끊임없는 어떤 이제 그 죽음의 이야기가 계속되거든요. 그 역사에 보면은 늘 이렇게 죽였어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족이 저 민족, 이 문명이 또 다른 문명, 예를 들어 서양 문명이 동양 문명, 그 다음에 문명적인 사람들이 비문명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종교가 저 종교, 예를 들어 기독교가 이슬람, 이슬람이 유대교, 유대교가 기독교 이러면서 그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이제 아담, 가인 이후로 내려왔는데 결국은 죽음은 이제 죽음을 부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보복은 결코 이제 성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보게 돼요. 그 우리가 이제 미움에 대한 것, 이제 원망에 대한 것, 분노, 그다음에 살인에 대한 것은 결국은 그것을 사람 끝까지 갖고 가지 못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양 사회 속에서는 이 사형제를 없애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사형제를 없애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죽여서 사형을 시키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죄라고 하는 것, 이 제도가 결국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죽음이 그것 때문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방편에서 이 살인에 대한 어떤 근본, 분노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는 것이 차라리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 사람 돕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끊임없이 죽음의 연속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은 이 죽음을 부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주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이게 거의 6,000년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주시는 이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이런 면에서 저희가 지혜롭고 또 선량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